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솔선의 품성 중에서 솔선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우가 되는 경우. 솔선이 다 솔선이 좋게만 되어지면 되는데 솔선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냐? 불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저희 설교를 얘기해 본다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선이 결국은 뭘로 바꿔버려져요? 악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지혜를 짜내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 솔선해서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솔선해서 누가 하라고 말 안 했는데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불우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가 있는 존재.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목적은 뭘로 갖고 해요? 열심히 또 애써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악한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어.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솔선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솔선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무반응. 솔선의 반대말이 무반응인데 무반응만 해도 괜찮아. 무반응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데 어디로 반응을 해 우리는? 악한 곳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무반응은 소극적인 거지만 반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뭐를 반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좋은 의도로 그 안에서 처음에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하는 것이 처음에 악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그걸 끌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선한 의도로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선한 의도가 거기에 뭐가 끼냐? 욕심이 끼면서 거기가 이제는 장사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악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디든지 법을 만들 때 법을 뭘로 만드냐? 선한 의도로 만들죠. 그런데 그 법이 나중에는 어디로 바뀌어요 또?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한 것으로 빠져가는 존재들이 우리나라에도 곳곳마다 많이 있고 어디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7절부터 보면 다시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문제가 뭐예요? 솔선의 품성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뭐가 되고? 솔선에 좋은 영향력이 나오고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솔선에 뭐가 나와요? 반대에
불의, 악한 것이. 그러니 보세요. 솔선에서 한 사람이 의를 더 많이 솔선에서 한 사람이 의를 더 많이 하지만은 솔선에서 하는 사람보다도 솔선에서 안 한 사람은 더 뭐를 안 하냐면 악은 더 안 해. 근데 솔선에서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뭐를 해요? 악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것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도중 중에 뭐를 모르냐? 정신 못 차리고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고 다 뭘로만 봐버려요. 솔선. 뭘로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다 봐버려서. 그리고 선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디 서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뭐를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솔선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냐? 성경을 주고 성경을 친히 깨달아 알아서 솔선해서 어디에 있는지 선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서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은 하나님 어디 안에 들어와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어디 가는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하나님은 계속 천국 가는 인생으로 계속 역사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선에 속한 줄 알았는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서 보니 악에 속해 있어. 근데 이 사건을 어디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하게 선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것이 있냐고? 없어요. 오로지 어디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이 선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은 솔선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너희 기쁨이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그때 뭐가 나오냐면 진짜 솔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쁨이면은 그것이 뭘로 가 있는 거예요? 뭘로 가 있어요? 솔선의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하면은 어디 안에 거하고 선에 거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거해져 있어요? 악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존재가 오늘 누구라? 오늘 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야.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냐면요,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 아버지가 지금 이새죠. 이새가 양을 키우는데 밤에 아니면 낮에 들에 가서 키우는데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다윗에게 맡겼어요. 다윗의 형들은 지금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뽑는데도 누구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아닌 것처럼 어디다가 들판에 목동 양이나 키우라고 내놓았어. 그러면 다윗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윗이. 우리는 여기는 이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들에서 뭐를 해서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는데도 이렇게 뽑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어. 그는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불려갔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금고를 악기를 타는 거야. 그러면 그가 들에서 있을 때 그냥 들에서 있었어요? 형들은 집에 따뜻한 데 있고 그는 들에 이렇게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짐승들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빼앗으려고 하게 되면은 물맷돌로 가서 쳐 죽이기도 하고 가서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그를 찾아내서 결국은 뭘로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한 다윗을,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떤 통로예요? 복을 주시는 대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뭔 품성이 있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솔선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구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가요? 다윗을 통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설선의 품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설선의 품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어요?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7 집사 중 한 사람, 빌립. 빌립의 집에 갔는데 빌립이 딸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었대. 근데 이 여자 딸들이 처녀로 있으면서 예언한 자에서 기도하고 오로지 어디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어. 그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갔어. 근데 뭐라 그러냐?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속내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빌립의 집에 또 예언하는 자가 4명 딸이 있는데 또 어디서요?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말도 안 했어. 솔선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솔선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한다?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 누구에게 알려준 거야? 바울에게 알려준 거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얻어맞아 죽을 곳에 가는데, 거기 가면은 죽는다고 알려줬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것도 알려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기도해 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더니 그 기도를 또 어디서부터 와서 알려줘?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바울에게 알려주러 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리 알려주는 이 솔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자, 좋은 것을 알려준다고 알려줬는데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좋은 뜻에서 알려준 거예요? 나쁜 뜻에서 알려준 거예요? 좋은 뜻에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려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솔선의 품성으로 있는 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품성으로 그것으로 있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이것으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 봐요. 내 뜻을 갖고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뻐하는 건지, 내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것인지, 뭐를 살펴봐야 돼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살펴본 것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잘 알아. 그런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건지. 그러니까 품성은 솔선 먼저 알아서 해줘. 먼저 알아서 그냥 기도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다 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은 악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뭐가 되고 선이 되고. 그러니까 솔선이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많아요. 불의가 될 수 있는 것. 솔선에서 앞장서서, 자, LH 공사의 직원들이 솔선에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려줬어. 누구에게? 뭐를 알려줬어?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샀어.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샀던 고급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겠어, 지금? 아직 몰라. 아직 조사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 정보를 미리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은 어떤 면에서 폐가 망신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뭐를 붙들게 주냐면 이 세상의 것을 더 붙들고 어디를 놓게 만들어? 영원한 것을 놓게 만들어. 내 뜻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들고 어디를 놓게 만들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속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뭐를 놓는 거야? 그냥 돈을 붙들기 위해서 뭐를 놓는 거야? 명예를 붙들기 위해서,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다 누구를 놔? 빌라도도 분명히 정의가 못하는 걸 알아. 죄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뭐라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지금도 아마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그 암송 고백할 때마다 지옥에서 이 가룟유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때 길을 막 마무리해봐야 영원히 들을 거야. 영원히 들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주 내가 이익된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내 마음에 합하냐, 이것이 늘 솔선의 품성의 양면으로 우리에게 등장해요. 그럴 때 항상 어디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에게 큰 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같아도 올라가라 그러겠어? 올라가지 말라 그러겠어? 가지 말라 그러겠죠? 가라 그러면 좋게 봐요. 오히려 어떤 게 좋게 봐요?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말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의 마음 두 가지가 다르죠? 바울은 알아. 그 일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올라가려고 하는 일에 이렇게 붙잡아서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야? 이런 일 몰라서 가는 것이 알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안 가는 것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솔선해서 알면 좋겠어요? 솔선해서 모르면 좋겠어요? 그런 일 안 당하려고 솔선해서 알려주고 아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아니냐고요. 근데 바울은 솔선의 품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더 든든하게 먹고 더 기도를 준비해서 그것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환난과 핍박이 바울을 못 무너뜨리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먼 길로 가는 거예요. 먼 길로. 선을 더 이루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이 번날한 것 같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범람한 곳에서 오히려 악이 더 충만한 곳에서 선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선을 어디로 향해서도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게 그렇게 선교지의 마지막 목표지인 로마로 가는 길로 하나님은 활짝 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써도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 현장 그 악한 현장을 뭘로 바꿔버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어디를 가는 길로 바꿔버려요? 천국에 가는 길로 확 뒤집어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악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악한데 어느 정도 악하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왔더니 구원해로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돼요? 다 잡아다가 그냥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행동을 한 그들을 뭘로 바꿔버려?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어디로? 솔선해서 바꾸는 거야. 해달라고 한 게 아니야. 해달라고 하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 솔선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는 길로 바꿔요? 천국 가는 길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바울은 이 은혜를 세상이 모르는 거야. 몰라.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뭘로 바꾸는 자리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악이 그렇게 번남한 것 같지만 악이 뭘로 바꿔주는 자리? 선으로 바꾸는 자리로 돌려서 그리고 자기를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받는 자리로 가지만 그 자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자리로 바꾸고 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뭘로 바꾸는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어떻게? 솔선의 품성으로 먼저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누구 때문에? 내가 선해서요? 무슨 선이요? 우리는 선 없어요. 선하다고 해봤자 우리는 위장된 선이고 포장되어진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고 누구를 붙드는 인생으로 바꿔줘요? 예수를 붙드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의 은혜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예 그냥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다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로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세상은 이 말 제일 듣기 싫어. 제일 듣기 싫어.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되고 나면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 없다. 그러면 지가 그 말한 게 죄가 돼. 세상은 뭐가 죄가 되게 만들어버려.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말이 죄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야. 오늘 뉴스를 하나 잠깐 검색해 봤더니 한 것 중에서 변희수 하사. 왜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더라고. 변희수 하다가 죽도록 성전환한 자 알죠? 군대 가서 그냥 남자인데 여자로 그것도 태국 가서 전환해가지고 와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전환하고 왔더니 어떻게 했냐. 정신질환자다 그래서 전역을 시켰어. 그래서 혼자 정부하고 싸우다가 혼자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근데 이제 매스컴에는 뭐라 하더냐. 왜 청와대에서 그 일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어떤 세상이야?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야. 계속 세상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세상. 누구의 의로 가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게 제일 자존심 상해.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의로만이 설 수 있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을 뭘로 바꾸지? 정결한 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냐면 아무리 종으로 팔아버려도 아주 그냥 인신매매로 팔아버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걸 통해서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 해하려고 해서도 악을 선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다 지옥에 넣으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악한 것으로 우리를 다 그냥 뭐라 해야 돼요?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뭘로 바꿔버려? 선으로 바꿔서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의로 바꿔서 우리를 어디 보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천국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비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원래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 바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 거기 정탐해보고 가겠습니다. 솔선해서 그래서 갈 사람 12명을 뽑았어. 근데 10명이 갔다 와서 지금 보고하는데 솔선의 품성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냐? 갔더니 거기 가서 이 과일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는지 몰라. 그것을 가져왔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잘 살고 또 성까지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보니 우리는 무엇 같다? 메뚜기 같다. 그 다음 보세요. 29절.
아말락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요셉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 이기지 못 능히 이기리라 하나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봤는데 12명이 갔는데 2명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가자.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10명은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 보내서 다 죽이려고 보낸다. 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똑같은 문제를 봤어. 똑같은 문제. 그런데 보고 말하는 방식이 어때요? 한 사람들은 좋다고 하나 오히려 악평하고 좋으면 좋다고 해서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안 보면 세상은 다 누구처럼 돼가냐면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지금 세상이 좋게 말할 세상이에요? 악평하고 말할 세상이에요? 정부를 향해서도 좋게 말해야 될 때요? 악평하고 말해야 될 때요? 정치 이야기 한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은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보냐면 하나님 없이 보는 거야. 내 편으로.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말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우리의 환경 앞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 앞에 너무나 큰 산처럼 보여. 솔선의 품성. 결국은 이 세상을 여러분 악평하는 눈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이 권창해 가고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져 가도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요 소망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내 마음을 품고 내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세상에 좋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가서 밟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힘으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몸만 하면 되면 돼요. 믿고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도 천국 우리 힘으로 가요. 우리 힘으로는요 달나라도 가기도 힘들어. 달나라 간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가봤자 간다고 해도. 근데 천국은 달나라도보다 멀어요? 가까워요? 지금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천국이 가는 데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다고 없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 아름답고 최고의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못 갈 줄 알고 그걸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이 몸으로 못 갈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다 주셨어.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냥 아멘 믿고 받아만 들이면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1%도 노력 안 하고 0.02%도 노력 안 하고 다 만들어서 가는 길까지 다 만들고 가는 길에도 우리가 못 간 줄 알고 하나님 오셔서 다 이루어가지고 다 데려갈 것 다 해놓은 것 뭐만 하면 돼. 간단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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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만 들이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보여줬어. 좋은 거 보여주고
그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다 길 열어주고 다 해준다는 것 알려줬어. 그런데도 뭐한 자들이요? 악평하는 자. 그러니까 뭘로 바꾸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다 선도 뭘로 바꾸는 사람? 악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를요? 아무리 악한 것일지라도 뭘로 바꿔버려요? 누구만 믿으면?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다 바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솔선 우리에게 꼭 어디가 필요한 줄 알아요. 하늘나라가 필요한 줄 알고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솔선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입으십니까? 그 은혜를 입으시면 그 은혜를 뭐 해주라고? 전해주라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이 솔선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솔선해서 주시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불하게 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